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5편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주님께 감사하면서 그의 이름을 불러라. 그가 하신 일을 만민에게 알려라. 그에게 노래하면서 그를 찬양하면서 그가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전하여라.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여라. 주님을 찾는 이들은 기뻐하여라. 주님을 찾고 그의 능력을 힘써 사모하고 언제나 그의 얼굴을 찾아 예배하여라. 주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일을 기억하여라. 그 이적을 기억하고 내리신 판단을 생각하여라. 그의 종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가 택하신 야곱의 자손아.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간증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과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이 시편 105편 말씀이 추수감사절 분위기를 그대로 다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을 택했습니다. 1절, 2절을 보면 너희는 주님께 감사하면서 그의 이름을 불러라. 그가 하신 일을 만민에게 알려라. 그에게 노래하면서 그를 찬양하면서 그가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전하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평생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간증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산다는 것은 정말 복된 일이죠. 예수 믿는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하며 간증하며 찬양하며 사는 삶.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삶이 그리 되지 못하는 것이 또 안타까운 현실이기도 합니다. 목사인 저부터 항상 감사하고 간증하고 찬양하며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교인들이 참 많은데 좋은 일은 거의 저에게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자기들끼리만 좋아하시는 것. 그런데 힘든 일 생기면 꼭 알려주십니다. 기도해 달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같이 저는 세상 떠나신 분들 또는 중병에 걸리신 분들, 암에 걸린 분들 또는 사업이 망하신 분들 또는 실직하신 분들, 입시에 실패한 사람, 깨어진 가정, 가출한 아이들, 사고의 소식들 수없이 들려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식사하면서 내가 지금 이런 마음 감정으로 이 밥이 제대로 먹힐까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밤에 잠을 잘 때 이렇게 자도 되나, 일어나서 기도해야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정말 잘못하면 우울증 걸리기 딱 좋은 게 교회 목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제 마음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금방 우울한 마음, 염려, 근심에 확 빠져버리니까. 그런 일들만 계속 듣다가 보면 감사와 기쁨이 내 마음에 있는가, 항상 하나님 앞에 그것을 점검합니다.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것, 매일 일기를 쓰는 것, 그 이유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추수감사 주일이지만 여러분의 마음에 근심과 염려가 가득한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걱정스러운 일, 유난히 더 힘든 그런 나날을 보내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하나님 지금도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믿습니까? 우리는 머리로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기적을 행하실 거야.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내 삶의 기적을 행하실 거라고는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기도도 못합니다. 기적을 일으켜달라고. 내가 죽을 병에 걸렸고 가족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사업이 다 망해갈 때, 가진 거나 아무것도 없이 길거리로 나 앉을 때 기적을 일으켜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도 못합니다. 왜? 안 일어날 거라고 생각. 기적이 안 일어날 거라고 생각. 괜히 기도했다가 되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추수감사주일이 중요한 겁니다. 그냥 맥 없이 살면, 맥 놓고 살면, 그러면 우울한 마음,
그리고 좌절한 마음, 낙심한 마음, 슬픈 마음, 그렇게 인생을 다 망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굳이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 행하신 일을 간증하라, 그리고 찬양하고 예배하라고 말씀하셨는가? 우리를 수렁에서 건져내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삶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꾸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는 감사할 제목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것을 보는 눈이 뜨였는지 안 뜨였는지가 문제일 뿐입니다. 12 자녀 중에 막내로 태어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 모든 자녀들이 일제시대 말과 6.25 전쟁을 거치면서 12 중 위에 10이 다 죽었습니다. 2 남았는데 그 부모님이 이 막내 아들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 아이가 안 죽을 수 있는 길이 그 길이라고 생각한 거죠. 하나님, 이 아이는 하나님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된 사람입니다. 3살 때 6.25 전쟁, 6.25 동란 중에 공주 쪽으로 피난을 갔다가 부모님의 손을 놓쳤습니다. 그리고는 한순간에 고아가 된 거죠. 그 공주 길거리를 울면서 돌아다니는데 어느 집에서 창문이 열리면서 웬 아주머니가 부르더래요. 너 누구냐? 엄마 아빠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냐? 그러고는 아주머님 나오셔가지고 그 아이를 등에다가 들쳐업고 공주바닥을 그 부모를 찾아 돌아다녔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지치고 지쳐서 그 아주머니 등에, 따뜻한 그 등에 엎여 가다가 그냥 잠이 들었답니다. 잠에서 깨어보니까 엄마 아빠가 울고 앞에 계신 거예요. 그렇게 엄마 아빠를 찾았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평생 그 생각이 계속 난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올 때마다, 마음이 상한 일, 낙심한 일이 올 때마다, 그날 만약에 내가 엄마 아빠를 찾지 못했다면 내 삶이 어떻게 됐을까? 그 생각하면 어떤 어려움도 다 감사가 되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렇게 그 목사님은 삶의 고비와 문제를 다 이겨나가시더라. 여러분, 그 목사님만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그날 만약에 내가 그 문제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다면, 내가 만약 그날 그 어려움에서 내가 건짐을 받지 못했다면 지금 내가 있지도 않았을 거야. 그런 일들을 우리가 다 겪었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사실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거죠. 덤으로 사는 인생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잊어버린 거예요. 그런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지금 어려움에 그냥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는 참으로 큽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변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 달라진 게 있습니까? 지금 내가 겪는 어려움이 아무리 커도 독생자까지 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나에게 임하여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마음 상하는 일이 있어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은혜, 그 변한 적이 있습니까? 언제나 동일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 피 흘려 주시기까지 사랑하시고 그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세상에서 만물보다도 더 더러운 내 마음속에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상상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지금 내가 살면서 겪는 어려운 일이 혹 있다 하더라도 내 안에 성령께서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은혜는 정말 믿어지지도 않는, 상상도 안 되는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기적이 지금도 역사하는 걸 믿는가 그랬는데 많은 분들이 그저 그렇겠지요 라고만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대신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신, 여러분을 대신해서 당신의 피를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주님, 지금 내 마음 안에 오신 주님, 이 기적을 도대체 무엇이라고 설명하겠습니까? 상상이 안 되는 기적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기적은 지금도 일어나는가? 아멘이죠.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고 예수님 나 위해 죽으시고 성령께서 지금 내 안에 계시니 세상에 이보다 더 큰 기적은 없잖아요. 여러분이 이 사실에 대해서 정말 믿어지면, 그러면 어떤 처지와 형편에서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하고 간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생이 뒤집어서 일어나는 거예요. 무너질 뻔했던 인생이, 완전히 낙심할 뻔했던 인생이, 우울증에 빠질 뻔한 사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정말 철없는 말도 합니다. 하나님 내게 해주신 게 뭡니까? 예수 믿었는데 나 별로 복음 받은 게 없어요. 하나님이 나 사랑하신다면서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십니까? 정말 철없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거래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에게 뭐 좋은 거 주시면 나도 감사하고, 하나님 별로 주신 게 없으니까 나는 감사할 것도 없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거래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가 처음 구원 받을 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런 우리가 한 것도 없는데 완전한 하나님의 베푸신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 받은 겁니다. 그 은혜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덮여져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보면 삶을 덮는 감사라는 게 뭔지를 알게 됩니다. 내 삶 전체를 하나님의 은혜로 덮고 있으니 우리는 정말 삶을 덮는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게 될 때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실 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정말 복되게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에게 감사주의를 지키게 하신 겁니다. 기억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 5절, 6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일을 기억하여라. 그 이적을 기억하고 내리신 판단을 생각하여라. 그의 종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가 택하신 야곱의 자손아, 피값 주고 산 내 자녀야, 또 교회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여라. 그런 뜻이죠. 우리 한국 교회 중에 참 건강하고 아름답게 부흥한 교회가 있는데, 춘천에 가면 춘천중앙감리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예배당도 참 멋있게 잘 지은 그런 우리 감리교회의 대표적인 교회인데, 지난 2016년에 불이 나서 예배당에 다 불탔습니다. 그 소식을 뉴스로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좋은 교회, 모범적인 교회에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기나. 그래서 즉시 춘천으로 가서 그 화재 현장에서 그 교우들과 함께 기도하고 온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참 놀랍지요. 1년 만에 그 예배당을 다시 더 좋게 회복해 복원하고 봉헌했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야, 그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어려운 일을 겪어봐야 그 실상을 알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교회를 담임하시는 권호소 목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비밀이 감사였다는 겁니다. 그런 큰 화재가 일어났을 때 책임 논란이 있을 수 있죠. 누구 책임이냐 도대체, 이거 왜 그랬느냐. 근데 그런 말 한마디 없었다. 그 화재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가장 잘한 일이라고 꼽는 것이 뭐냐면, 소방대원들에게 소방서를 찾아가서 떡과 과일을 해서 감사 인사를 드린 거라고 그랬습니다. 교회 안에 이렇게 저렇게 말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소방당국에 대하여 원망하는 말이 들리는 겁니다. 그때 좀 빨리 신속하게 진화를 좀 해주었으면, 그때 좀 정확하게 진화를 해주었으면 이렇게까지 다 불타지는 않았지 않겠는가. 그런 원망들이 교인들 사이에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원망, 비판, 불평이 나오면 회복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형편에서도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는 변하지 않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면 일어날 힘을 못 얻습니다. 그래서 떡을 하고 그리고 과일을 준비해서 소방서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화재 진압을 위해서 수고하셨다고 소방대원들에게 정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돌아왔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교회 안에 소방당국에 대한 이런저런 말이 싹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온 교우들이 같이 모여 기도하고 예배당 마당에서 텐트 쳐놓고 예배를 드리면서 그 예배당을 다시 다 지은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화재가 일어난 것 같은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이 있으실 겁니다. 어떻게 일어나실 겁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길은 딱 하나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면, 그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을 내가 정말 믿으면, 지금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믿으면 어떤 처지와 형편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주님을 바라보라고 계속 권한 겁니다. 3절 4절에 보면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여라. 주님을 찾는 이들은 기뻐하여라. 주님을 찾고 그의 능력을 힘써 사모하고 언제나 그의 얼굴을 찾아 예배하여라.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분들은 이 말씀을 정말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을 찾고 그 얼굴을 구하여야 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고 나면 모든 것이 다 달리 보입니다. 그리고 어떤 처지에서도 그는 일어납니다.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종으로 팔려가고 억울하게 감옥에도 갔습니다. 그런데도 참 이상하게도 그 집 주인이었던 보디발이나 감옥의 간수장이 요셉을 중요한 자리로 택하여 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셉의 인상이 늘 밝고 긍정적이고 무슨 일이든지 열심을 다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겠죠. 아니, 세상에 뭐가 긍정적일 것이 있는 사람입니까? 항상 슬프고 우울하고 그리고 원망하고 복수심에 이를 갈고 그럴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항상 요셉과 같이 하셨다고 하셨어요. 그게 비밀인 것입니다.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이유를 할 수 없는 시험, 말할 수 없는 시련 가운데서도 요셉은 얼굴이 밝았어요. 사람들이 보면은 신뢰가 가고 믿음이 가고 사랑이 가고 애정이 가는 그런 사람이 된 겁니다. 다니엘, 그는 어려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비참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니엘이 바벨론과 메대와 바사 세 나라에 걸쳐서 총리가 됐습니다. 아니, 나라가 3번이나 바뀌었는데 총리는 계속 그 다니엘이 했습니다. 얼마나 신뢰를 받았으면 그럴 수 있었겠습니까? 이유가 뭐였겠습니까? 다니엘이 바벨론에 포로로 간 그 기가 막힌 어려운 처지에 있었지만 다니엘은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시는 것을 정말 믿었고 매일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니 그 다니엘의 얼굴 속에 사람이 보면 신뢰할 수 있는 것이 보이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감사가 그치면 죽는다는 마음으로 여러분, 감사신앙을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 길은 지금도 감사하는 것이다. 여기서 내가 벗어나는 길은 감사밖에 없다. 그래서 24시간 주님 바라보고 매일 일기를 쓰면서 주님 바라보는 삶을 지켜가는, 그리고 오늘 이렇게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는 것. 사실은 매 주일이 감사주일인 것입니다. 이번에 중동 선교사님들을 위한 수련회를 갔다가 유럽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 한 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선교사님은 열심으로 사역을 하고 목회를 했지만 교회는 거의 부흥되지 않고 그저 몇 사람, 그저 교인들 데리고 목회하는 그런 깊은 좌절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갔더니 그만 유방암 진단까지 받았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완전히 낙심을 했습니다. 주일 예배 설교를 하다가 교인들에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무능한 사람이라 선교사로 이렇게 나와 사역하지만 열매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들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유방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내가 살 날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고백하면서 울었는데 그 교인들이 늘 그렇게 뜨뜻미지근하고 제대로 믿음을 가지고 살지 못하는 게 안타까웠던 그 몇 안 되는 교인들이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 고쳐주세요. 금식하면서, 릴레이 금식하면서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선교사님은 병에 들고 낙심이 되어서 완전히 그냥 가라앉았는데 교회는 영적으로 분위기가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술을 받으러 갔습니다. 수술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진찰을 하는데 암이 거의 없어진 거예요. 의사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교인들은 더 놀랐습니다. 자기들이 기도했다고 이런 기적이 일어나다니. 그리고는 교회가 기도로 뜨겁게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선교사님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한없이 약한 자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것밖에 없는데, 게다가 중병까지 들었는데, 그런데 이것이 감사 제목이구나. 이것이 사실은 감사 제목이었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추수감사 예배는 1년 동안에 참 좋은 일이 많았던 사람, 형편이 괜찮은 분, 그들이 드리는 감사주일 아닙니다. 정말 죽기 일보 직전에 있는 사람, 완전히 무너지기 일보 직전에 있는 사람, 아니면 완전히 진짜 무너진 사람, 내게 무슨 감사할 제목이 있단 말이야. 그런 분들을 위한 감사주일입니다.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 형편에서도 감사할 이유를 발견한 사람,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주님 성령님으로 내 안에 계시다, 이게 믿어지는 사람,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십니다. 매 추수감사 주일마다 감사 증인을 여러분에게 한 번씩 소개를 했는데, 오늘도 김석환 집사님, 우리 예배 인도를 해주시던 우리 집사님이신데, 김석환 집사님을 감사 증인으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먼저 저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항상 선하심을 고백합니다. 올해 초 하나님께서는 저희 가정에 셋째 아이를 허락하셨습니다. 임신 12주 정밀 초음파 검진 중에 태아의 목투명대 둘레가 정상 범위를 벗어났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별일 아닐 거라는 마음에 전문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검사 결과 저희의 예상과는 다르게 21번 염색체가 3개, 다운 증후군이었습니다. 마음의 준비와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결과라 머릿속이 멍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니 낙태는 하지 않기로 결정했지만 머릿속은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에 대한 생각과 과연 잘 키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만 가득 차 있었습니다. 혹시 우리의 욕심으로 태어날 아기가 앞으로 받게 될 세상 사람들의 편견과 시선들, 그리고 수많은 검사에 따른 신체적, 정신적 고통 등 우리 기쁨이에게 한없이 미안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다운 증후군 확진을 받은 날부터 아내와 저는 매주 감사의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감사할 수 있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의 발걸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요셉 1교구의 매일 아침 합심 기도와 사랑하는 공동체의 중보 기도에 힘입어 태어날 아이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 같은 역사가 일어나길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며 기도하고 예배하였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를 하면서 우리 부부의 마음이 변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정적인 마음과 생각들은 사라지고 우리가 또 어떻게든 잘 키워야겠다는 생각도 사라졌습니다. 낙태를 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것이 우리 부부의 믿음이고 선택이고 결정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계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가정 중에 고르고 골라서 이 아기를 우리 가정 중에 보내셨음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부부의 선택과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가정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이 확신이 되는 순간 더 이상 우리 기쁨이는 장애를 가진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아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의 결정체였고 완성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축복받은 아이입니다. 10월 1일 예정일보다 10일 정도 일찍 3.15kg의 몸무게로 주원이는 세상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바람대로 정상 아이로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태어났다는 사실 하나로 감사와 기쁨이었습니다. 주원이는 자가호흡을 하지 못해 출산 후 다음 날 오전 강남 세브란스 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차가운 의료기구를 온몸에 붙이고 산소호흡기 없이는 숨을 쉴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호흡이 어려워 호스를 통해 분유를 주입하고 먹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찢어진 듯 아팠습니다. 지금 당장 호흡하는 것이 어렵고 힘들지만 호흡 있는 자는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말씀처럼 이 호흡으로 주님께서 찬양 받으실 것을 선포하였습니다. 3주 동안 신생아 중환자실에 있었던 주원이는 호흡이 완치가 되진 않았지만 호흡기 없이 어느 정도 자가호흡을 할 수 있게 되어서 퇴원을 하였습니다. 내 품에 아이를 안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였습니다. 태어나고 지금 50일 정도 되었지만 여전히 호흡은 불안정합니다. 호흡이 어려워 먹는 시간이 길지만 분유도 잘 먹습니다. 아이의 작은 배냇짓도 우리 가족들에겐 기쁨과 감사입니다. 양쪽 모두 청각 손실로 인한 난청 판정을 받았지만 엄마 아빠의 목소리에 미세하게 반응하는 모습도 감사 그 자체입니다. 아직은 주원이가 어려 큰 어려움은 없지만 자라가면서 우리 가정과 주원이가 감당해야 될 어려움은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주원이와 우리 가정을 향한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 주원이를 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김석환 집사님과 함께 하신 주님, 여러분과도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어려운 일도 생기지 않고 무슨 사고도 없고 항상 모든 일이 다 잘 되는 것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 겪는 거 우리도 다 똑같이 겪습니다. 그런데 감사가 다릅니다. 그게 놀라운 기적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모든 어려운 일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에 눈이 뜨이면 그러면 우리의 삶의 모든 형편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역사를 살아내게 됩니다.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오늘 하나님께 감사주의를 지키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주의를 지키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표할 방법이 사실 헌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추수감사 헌금을 드리는 겁니다. 이 헌금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사랑, 감사가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십니다. 얼마를 헌금을 해야 되는 기준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릴 감사답게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감사를 하나님께 그렇게 올려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힘을 다하는 감사의 예물이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흘러가는 것이 또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경주에 가면 경주 최부자라고 하는 가문이 있는데 400년, 무려 400년 동안 12대 만석군을 배출한 큰 부자 집안입니다. 그 집안의 전통 중에 하나가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자가 없게 하라는 것이라고 합니다. 부자가 됐다는 것을 사명으로 여긴 거죠. 저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상당히 큰 규모의 교회가 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추수감사헌금은
마땅히 어려운 이들을 위하여, 재난당한 이들을 위하여 쓰여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재정에 들어가지 않고 재난헌금으로 다 사용됩니다. 올해도 라오스, 인도네시아 재난당한 곳에 가장 먼저 달려가서 그들을 도울 수 있었던 것도 여러분들의 추수감사 헌금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 여러분의 마음 안에 하나님께서 감사의 역사를 일으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어떤 저주와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일으키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감사할 이유를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감사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감사를 받으시고 그 더 놀라운 감사의 은혜에 눈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감사를 통해 많은 어려운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감사의 기적을 더하여 주시기를, 그리고 감사로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예배와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받아주소서. 우리의 간절한 마음과 기도와 소원을 아버지 하나님 받아주소서.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마음의 갈망을 주님 받아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들 중에 하나님 삶에 무너진 이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삶의 위기에 처한 이들도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공경에 있는 일도 있습니다. 주께서 하나님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간증을 통하여 하나님 하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하나님 이길 힘을 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부어주셔서 주의 놀라운 은혜를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며 갈망하오니 주님 역사하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말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정말 기적 가운데 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의 은혜 안에 살고 지금도 주님 우리 안에 이끌어 주시니 하나님 정말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 마음 무너질 때가 너무 많고 지금도 그런 어려움 속에 있는 이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가 받고 있는 은혜를 바라보는 눈을 활짝 열어주소서.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말할 수 없는 은혜에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가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속에서부터 감사가 터져 나오게 하소서. 우리의 처지와 형편 가운데서 여전히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소서. 회복하시고 다시 일으키시고 더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정성스러운 추수감사주일 예물 11조 헌금과 각 헌금을 이 시간에 주님께 봉헌해 드립니다. 성도들 머리 위에 주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소서. 병든 몸을 깨끗하게 고치시고 하나님 가정 안에 하나님 은혜를 더하셔서 온 가족이 다 구원을 받으며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들보다 더 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시고 기업에 복을 주셔서 먹고 살 힘이 있을 뿐 아니라 돕고 베풀고 나누게 하소서. 정말 복의 씨를 심게 하소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주님 응답해 주소서. 우리 사회가 주님을 경외하며 그리고 정말 하나 되며 서로 품고 하나는 성숙한 국민이 되게 하시고 정말 복을 받을 국민이 되게 하시고 민족의 진정한 복음의 통일 이루어져서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와 복음이 전해지고 기근과 궁핍에서 저들을 건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억류되어 있는 김국기 목사님, 김정욱 목사님, 최춘기 선교사님, 중국의 온성도 목사님을 풀어주소서. 이제는 풀어주소서. 열방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오늘도 저들에게도
말할 수 없는 은혜의 감사주일이 되게 하소서. 주의 위로와 은혜가 충만하게 부어주소서. 비자가 나오지 않아서 또 추방당해서 어려움을 겪는 선교사님들에게 주의 위로를 더해 주시고, 그리고 그 사역에 길을 새롭게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을 높여드립시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교통하심이 예배하고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